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18장에 칼멜산 사건이 있은 다음이에요. 그렇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거죠.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보세요. 엘리야 자신 어떻게 했는가요? 광야로 하루길을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침울하고, 그죠? 무기력하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신경이 몹시 약해졌죠. 엘리야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경쇠약이란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피로가 쌓여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합니다. 이 질병은 피로감이나 두통, 불면증, 어깨 쑤심, 어지럼증, 귀 울림, 손 떨림증, 지각과민, 주의 산만,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런 증상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지가 못하니 잠도 편히 자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도 쉽고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 감정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심해져서 아예 인생을 손 놓기도 하고요. 급기야 인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너무나 이게 만연해 있어서 그렇지 현대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웬만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또 그로 인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대표적 예를 든다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칫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지도자 입장에서 자기가 인도해야 될 백성이 지금 전멸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모세는 아주 자기 백성을 위해 충고했다 이거죠. 그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구원도 취소해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중보 안 들어주실 거면. 다시 말하면 나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절박하고 그렇죠? 괴로우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죠. 또한 선지자 요나도 있습니다. 요나는 당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게 잘하는 이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요나 4장 9절에.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더위가 무더우니까 박넝쿨을 딱 이렇게 가렸는데 참 하나님은 짓궂으시게도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아주 더위에 찌드니까 아주 그냥 열이 잔뜩 받는 거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게 잘하는 거야? 요나의 답변. 네! 내가 죽어도 나는 화낼 겁니다. 요나도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훅 들어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이 그래요. 신경이 극도로 날이 서 있으면 그 고통에 견디기 지쳐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죠. 자, 지금 엘리야 역시 이들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것으로 족하오니 주여 이제 그만 내 생명을 취해 주소서. 그러니까 날 죽여달라 이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그렇죠?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죠? 바로 그 앞전에서 칼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의 목을 벤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는 당시 수백 명의 대적들과 싸우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란 한 인간의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몇백 명과 싸우고 온 거예요. 혼자. 혈혈 단신으로. 얼마나 심신이 지쳐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쉬려고 할 찰나에 어떤 사악한 여자 하나가 그에게 전간을 보낸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일로 엘리야가 겁을 먹고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보면 무척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웠고 승리했던 그가 일개 이 여자 한 명이 보낸 이 편지 하나에 벌벌 떠는가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겠고 기도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던 땅에 비도 내리겠고 그 선지자가 일개 여자의 협박에 그냥 겁먹어 도망가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위기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느껴지면요.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조차도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인간의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을 쳤죠. 낙심한 채로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나는 뭐냐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냐 이거? 나 이거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엄청난 대결을 치르느라 지나치게 긴장했겠죠. 여러분 엘리야라 긴장 안 됐겠어요? 왕과 그 450명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조차도 그냥 관망만 하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예요. 칼멜산에서 혼자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수백 명 앞에 둘러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긴장 안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상태에서 싸운 거예요. 얼마나 본인도 인간으로서 지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때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겠죠. 세상에 어떻게 이 나라에 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야, 참 나란 존재가 이렇게 참 처량하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불합리한 생각에 빠져버린 거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 안 죽으면 저 여자가 나를 죽일 테니 더 비참해지니 하나님 빨리 나 죽여주세요. 그 위대한 선지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객관적으로 보죠. 지금 엘리야가 당장 죽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여자한테 쉽게 죽임당할 선지자입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인생의 예기치 않은 위기, 불행한 사고 등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근심과 염려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시리에 빠져서 절망을 하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려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과연 나 자신이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의 현재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경쇠약에 시달리지 않고 우울함이나 좌절을 겪지 않으려면요,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 오늘 이 시간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왜 이 순간은 무너졌는가? 교훈을 받아야죠. 이제 우리는 다시금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은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고 강건하고 튼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3, 4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기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제 인생을 다시금 산뜻하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오늘 저는 5가지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 스트레스 참 많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먼저, 우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복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거둔 위대한 승리를 그냥 한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통쾌하게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죠. 여러분, 그런 기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3년 반이나 가뭄으로 찌들었던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도록 기도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선지자가 한순간에 위협을 받자 순식간에 자신을 통해 이룩된 성과를 깡그리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뭐 했고, 이거 중요하잖아. 아, 지금 나 큰일 났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이 칼멜에서 사건으로 아주 뜨뜻미지근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이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쓰셨는데 그 생각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었음을 상기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핑계가 안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위대하니까 대단한 거고 나는 그렇지 않아 못 이깁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간은. 우리도 자주 예기치 않은 위험에 처하거나 공경에 빠지면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순간 막막하다 생각이 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왜 우리 자신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좌절을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왜? 엘리야의 경우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들, 따스한 손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인간은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 자체만 보고 그 가운데 매몰되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예요. 이때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주신 복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여인 같은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 여인이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잘못된 점들을 막 써내려가던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 가사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씩 써보았다 그래요.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유서를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 복들을 읽어본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야,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구나. 아유, 그럼 나 죽을 수 없지. 내가 살아야지. 네. 그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며 손을 놓으려고 할 때, 죽는 게 낫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차라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저 문제들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을 해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으면 저 길 건너에 정말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 보라 이거예요. 즉, 길 건너 빈민가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닌 진짜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이 너무 처량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절망과 좌절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내일 하며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여기냐면 암병동의 중환자실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한 몇 시간만 있다 와보세요. 그러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시편 107편 1절에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집 없어서 길거리에 자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고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은 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 여러분이 사지가 멀쩡하죠? 락커 목사님의 경험담을 읽어봤더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돌봐주고 있더래요. 왜 그랬더니 그 아들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신실하게 케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지가 있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도 있죠? 거주할 집 있죠? 가족 있죠? 직업 있죠? 물질 있죠? 무엇보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죠? 그걸 상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죠.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모두 복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들거나 지칠 때 또는 낙심하게 될 때, 막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복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믿죠, 그렇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네. 자,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현재 당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인간은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확대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똑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는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겪으면 그것은 이 지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상과 현실의 괴리는 실제적으로 큰 법이에요. 자, 엘리야 보시죠. 지금 이 순간은요, 자기에게 닥친 위협을 굉장히 확대 해석했죠. 이세벨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세벨한테 죽는데요. 그럴 바에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게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인가요? 그가 직면한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자 하나가 죽이겠다는 협박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래 뭐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할 텐데 엘리야는 지금 마치 자기 인생은 끝장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 끝이 아니다. 이제 끝장이다. 엘리야가 뭐 테러를 당했나요 지금? 테러 당한 것도 없어요. 엘리야는 오히려 당시 살기 등등했던 아방 앞에 자신 있게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5절 17절에. 당시 아합 밑에 있던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돌봐준 사람이다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 말렸다고요. 엘리야는 오늘 당당하게 내가 아합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협박하겠다고 도망을 가나요? 이제 나 죽었다고 끝나나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그 용기와 결기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일개 여자의 협박성 발언에 벌벌 떨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인간은 위기나 시련이 닥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자기 자신이 괴롭고 불쌍한 존재이고 가장 큰 불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오히려 그런 심정에 빠지니까 사태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닥친 문제에만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다. 아이고 안타깝지만 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내가 겪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끝이다. 이 세상 지금 가장 심각하다 이거. 여러분은 언제든 이런 현상을 주의하고 시선을 넓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절대 시선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넓게 봐야 돼요. 성도가 언제 믿음이 시들해지거나 사라져버린지 아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변의 불안한 분위기에 흔들려서 자기가 겪어야 할 문제만을 크게 보려고 할 때예요. 그때 믿음이 시들해지고 딱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대다수 실패했을 때요. 언제냐? 카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악한 보고하고 여호수아 칼렙만 2명이 선한 보고했죠. 10대 2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이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아니 둘 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보고는 완전 상반되냐 이거예요. 이 10명은 무엇을 봤느냐? 그 땅의 거인들을 본 거예요. 이 거인들한테 밟히면 죽는구나. 근데 거인들을 사는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건데. 반면에 여호수아 칼렙은 뭐를 봤을까요? 그 땅을 본 거예요. 그 땅에 나오는 포도들, 열매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정말 맞는지,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 그것만 본 거예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준다는 거? 오케이, 들어갑시다. 거인들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있으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내쫓으니까요. 하나님이 주겠다면 내쫓겠죠. 2명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10명은 거인만 본 거예요. 어이매, 아이고 저 갔다가 그냥 뼈도 못 추리겠다. 10명은 뭐고 지금 그게 문제냐? 이 거인들한테 밟히면 죽겠는데? 거기서 갈린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죠. 누구의 시선과 판단이 정확했나요? 10명 대 2명. 누가 정확했어요? 2명이 정확했죠.
이들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여부였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복음을 전해드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믿음으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시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설교자에게 어떤 한 모친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유머 감각이다 그랬어요. 유머 감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웃어 넘겨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머 감각, 웃음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모친이 사역을 한 사람에게 하신 권면이에요. 조언이고. 구원 다음으로 네가 중요하게 할 거 유머 감각. 인생의 그런 파고를 웃음으로 넘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파고는 한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만이 가장 객관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의 시선과 판단을 너무 그거를 과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사태를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고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매몰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관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각자가 처한 형편과 문제가 커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공경 보고 야, 너 진짜 심각하다. 야, 이건 나도 해결 못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죠. 베드로서 5장 7절에. 여러분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면 오히려 강건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 이거 다 우리 아멘이죠. 그렇죠?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아멘이죠?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으십니까?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앞에만 아멘하고 뒤에는 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게 일어난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일로 인해 지금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이 났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부양을 받았겠어요? 과부의 집에서 부양 받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기적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세벨의 위협에 따라 나는 이제 곧 끝장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미친 여자로부터 달아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자기 생명을 거둬가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자기를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그렇게 착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나 빨리 안 죽이세요? 나 안 죽이면 저 여자한테 죽어요.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우리도 종종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상심하죠? 실망하죠? 심지어는 기도의 열의가 식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 해봐야 뭐냐냐.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나는 안 돌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단정해버려요. 자, 그러나 우리는 늘 숙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우리의 얕은 지성과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숙고하셔야 돼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인간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세요. 로마서 11장 33절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이 배 여러 척을 몰고요, 정찰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어서 어뢰를 쏘은 거예요. 어뢰. 이제 바다 그 밑에서 막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그렇죠? 자, 선두로 가던 배의 뱃머리에 선 군인들은 이 어뢰가 쏜살같이 배를 향해 다가온 걸 보았겠죠. 그 순간 얼마나 공포가 들었겠어요. 사람이 공포심이 하면은 막 굳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마침 이 거세게 일어난 폭풍, 이 파도 때문에 배가 막 1.8m까지 들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뢰가 싸서 왔는데 파도 때문에 배가 휘우 가가지고 그 배 탄 사람 피한 거예요. 어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본 몇몇 군인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배만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 뒤따라온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뢰에 맞아 죽었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뢰를 피하려면 그냥 바다 전체가 들썩이게 하든가, 그죠? 자, 그 구원받은 군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비난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돌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수장되기도 하세요. 우리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36편에는요. 이게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 말씀이 항상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지를 그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거 자비 맞죠?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거 자비라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럼 한편 파라오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뒤쫓아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오히려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것도 자비라 그래요. 그게 자비 맞나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비예요? 이스라엘은 홀라당 가게 하고 자기들은 다 그냥 수장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자비라 그러세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시켰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이 그렇게 다 학살당하고 진멸당했는데 그게 자비라고 하면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단순히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자비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게 자비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켜야 그게 이스라엘의 자비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 죄악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누군가에게는 임하는 복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에는 성공, 실패, 번영, 멸망 누구에게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사형통으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다 성공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극심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인생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즉 뭡니까?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역경에 처한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의 본질은 이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네. 여러분의 생애에 뭔가 좀 불행한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불행과 이기가 닥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종국에는 선으로 귀결될 거예요. 순간은 위기요, 순간은 고통이요, 순간은 역경을 거쳐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네. 세월이 흐르면 주님의 뜻과 목적을 모두 알게 될 것이에요. 특히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곧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을 상기하고 그분만을 철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놀라운 반전을 섭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에요. 네. 자,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네 번째, 중요합니다. 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라 이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지금 낙담한 엘리야는 뭐 하고 있죠?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서 뭐 하고 있냐? 누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위에 누군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힘들면 혼자 있고 싶어. 나가. 이러죠. 혼자 있는 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건 좋은 것이고요. 또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지 막 사람 끼고 한다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 그건 좋지 않아요. 마치 도피하듯이, 회피하듯이. 힘든 문제로 혼자 있고 싶어질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돼요. 혼자 있으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혼자 밖으로 나가서 향나무 아래 누워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요. 야, 일어나 먹어. 먹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들어누워요. 무기력하죠? 그러자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만지며 먹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도록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음식의 힘으로 가까스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당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활동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비활동적인 상태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금세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만 있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막하다 하여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고 채 있을 바에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구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없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답이 보인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든 가서 찾고 시도를 해야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가 난 건물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 뭐 해야 되죠? 비상구 탈출을 찾아야 돼요. 탈출해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그 화재 나는 건물에서 안전하게 그냥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알아서 되겠거니 하는 심사는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안 줘요. 찾아야 돼요. 온갖 스트레스에 지쳐서 낙심한 여러분, 엘리야에게 처방이 뭘까요? 지금 엘리야는 극도로 지쳐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금 고통스럽고 그냥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슨 처방을 내렸죠? 혼자 앉아서 청승 떨고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 천사가 뭐 했죠? 엘리야한테 와서 뭐 거창하게 막 치유해줬나요?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요. 야, 와서 밥 먹어. 이거예요. 밥 먹어. 정말 좋은 조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체 의학입니다. 다른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경이 약해지고 힘드세요? 제일 가장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얼른 일어나서 밥 먹으세요. 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밥 안 먹고 청승 떨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지금 맞아요. 천사가 딱 엘리야 처방하잖아요. 누워있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천사가 와서 밥 먹어. 따뜻하게 식사한 후에 충분히 푹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예요.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요,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TV, PC, 스마트폰, 전원을 다 끄고 어딘가로 멀리 가세요. 자리 잡고 가만히 눕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일어났죠? 다시 길 돌아갔거든요. 그 길을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얼마냐? 225km예요. 엘리야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시킨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청승 떨지 말고 일어나! 가! 여러분도 잡념으로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숲속도 괜찮고 바닷가도 괜찮고 가서 천천히 산책을 즐기세요. 그럼 여러분은 전에 듣지 못한 자연의 소리, 채취를 만끽하게 되면서 심신이 안정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자연환경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연환경을 주셨는지 아세요? 인간에게 마음을 치유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왜 하나님이 조성했냐? 가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심신을 안정시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을 하되 그냥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가장 제일 좋은 추천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요,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전도지 들고 성경책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그렇게 해보세요. 잡념으로 전혀 고통을 안 받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은 구령하는 것이야말로 역경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연민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위해 혼들을 이겨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한두 명 혼 이겨오죠? 그럼 여러분 언제 내가 근심이 있었냐는 듯 싹 사라져요. 네. 여러분이 성경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이 성경대리문교 신앙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에 가서. 그것이 가장 활동적인 그런 생산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햇살이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비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가 다시 밝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런 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신경이 약해질 수도 없어요. 더 강해지죠. 자, 힘들 때 혼자 있고 싶은 분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세요. 어디든 움직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긴이나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경쇠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지막 5번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자,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지금 엘리야 여기 보면 엘리야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하고 있어요. 뭘 안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 왜 저 여자가 절 이렇게 하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되잖아요. 안 물어요. 아이고 난 이제 끝장이구나. 도망가다가 나 죽여주세요 그냥. 이 순간만큼은 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풍모가 안 보여요. 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성도는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하면요. 만사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주님?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순간의 물질이나 위기를 모면하는 운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법이에요. 그 지혜를 다름 아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생색내는 사람들이 보통 막 타박하잖아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아이고 이런 무식한 이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언가 보여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제게 너무 과중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데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예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은 현재 당면한 공경, 난관만이 아니라 더 넓게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인식하지 못했던 해결 방안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막막했는데 갑자기 맞아 이게 있었지. 맞아 내가 전에 저런 거 한번 알아본 적 있었지. 하나님이 그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실 리가 있나요?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지혜를 간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련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가? 이거예요. 왜?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자꾸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뭔가 여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받으려는 걸 내심 기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항상. 뭔가 딱 순간 위기하면, 빨리 좀 나 도와줄 사람. 누구 있지?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데?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어요. 시편 60편 11절에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 문제 전혀 해결 안 돼요. 성경은 의논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의논을 하다 보면 거기서 현명한 조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잠언 2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내 전쟁을 하라. 조언자가 많아야 안전하니라. 조언을 구해야 돼요. 목자도 있고 여기 경험 많은 똑똑한 성도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가운데서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게 헤쳐나가는 방도예요. 왜 끙끙 앓냐 이거예요. 혼자.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커다란 문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에요. 우린 다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고 우울한다고 그냥 안주해버리면 상황이 나아지냐? 안 나아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행복할 방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밥조 시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길을 가라.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 인생의 예기치 않은 풍파에 부딪힐 때 막막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너무나 우리 어떻게 의아하죠. 그렇죠? 아니, 야, 나라면 이 정도 능력 가졌으면 내가 이거 당장 저 여자 그냥 내가 오히려 불 내리겠다.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겁을 먹은 거예요. 자, 우리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요? 특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며 흉흉한 세상에서 온갖 속임수에 당할 때도 있고, 또 마귀는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실족시키려고 갖가지 시험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인생에서 나 자신의 과오와 부주의로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모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지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 시선에서 멀어지려 할 때 다시 고정시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야 여러분 가족도 모르는 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다 마련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주님께 지혜를 구해 찾으면 돼요. 안 찾으니까 안 보이죠.
주님은 섭리적인 역사를 통해 놀라운 반전을 행하실 수 있어요. 공경에 처한 여러분은 지금 그 순간만 보면 막막하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반전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엘리야, 자기는 지금 당시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난 죽겠거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몰랐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배해놨다? 너 네 혼자인 줄 알아? 7,000명이 있어. 엘리야가 7,000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엘리야가 만약 그때 자기 바램대로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만약 죽였다고 해봐요. 그럼 엘리야는 뭘 놓치는 줄 아세요? 휴거를 놓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됐죠. 불병거하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만약 그거를 지금 여기서 죽여주세요. 죽였으면 그 휴거 경험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를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도 순간 힘들다 해서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나야 돼요.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고 영육 간에 강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